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우리 한번 인사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한번 복음 전파합시다. 한번 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요즘에 이제 이사하려고 여기저기 뭐 공구도 사야 되고 뭐 이래서 가보면 우리 물건이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정수기, 가전제품, 뭐 오늘날에는 내 것이 제일 좋다 하는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예. 많은 선전들이 있고 많은 자랑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감동받은 일이 있습니다. 감동받은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다이어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뭐든지 열심히 세요. 뭐든지. 예, 우리 집사님이 뭐든지 뭘 볼 때마다 항상 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늘 저는 이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나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께서 어디서 하루 8시간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16시간은 굶어라. 하루 8시간은 먹고 16시간은 굶어야 됩니다. 그 다이어트가 있잖아요. 하루 16시간은 먹고 16시간은 굶어야 됩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5일은 마음껏 먹고 이틀은 굶으십시오. 지난 주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제가 저녁 때 딱 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머리에서 이 소리가 들려요. 8시간은 먹고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먹고 16시간은 굶고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이게 머리에 딱 박혔어요. 머리에 딱 박혔어요. 다이어트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때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해보고 효과를 얻고 감동을 받으면 어때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제가 볼 때는 이 전도사보다 낫습니다. 전도사보다 나아요. 언제나 이 열심히 머리에 딱 박혔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머리에 그냥 딱 박히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머리에 딱 박혀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꿀이 너무 맛있으니까 혼자만 먹으려고. 꿀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혼자 감춰놓고 먹으려고 그러시는지 우리는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 평생을 복음의 전도를 위하여서 살아왔던 이 노종 사도 바울, 이제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고 그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그는 직감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됐어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나에게 속 키워라. 내가 너를 돕고 싶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오늘 부탁의 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관제의 기름, 그 관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불을 피울 때 관유로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살라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내가 그 관유와 같이
벌써 하나님 앞에 부음이 되고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떠날 날이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디모데야, 내가 죽기 전에 어서 와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파에 힘써라. 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며 전도의 일을 끝까지 마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부탁이 아니라 바로 엄히 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두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단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부탁했던 명령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엄한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나 즐겁게 해주는 말, 재미난 이야기거리를 들으려고 하는 세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죄에 대하여,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거에 대하여서 말하는 이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싫어, 부담돼, 이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난 얘기, 즐거운 얘기, 이런 얘기만 좋아하는 세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을 보십시오.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목사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그런 교회는요, 부담스러워서 안 가려고 그래요. 오히려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고 괜찮아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고, 교회 들 나와도 괜찮고, 전도 안 해도 괜찮고, 헌금 안 해도 괜찮고, 괜찮아 괜찮다고 하는 목사는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전도자의 임무를 끝까지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요, 복음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오락, 즐거움, 사람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 그런 것이 가득한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부담스러운 얘기보다는 그냥 편한 얘기, 즐거운 얘기, 웃기는 얘기, 재미난 얘기, 웃기는 얘기 하면 눈이 번쩍 띄었다가 복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요, 눈을 감아요. 자요. 부담스럽다,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봐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봐주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봐주고, 자, 정도껏 합시다, 정도껏. 그런 교회일수록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 교회 가면 부담이 없어. 왜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마음 편한 종교로 가는 줄 아십니까? 마음 편하게 해주니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 안 하니까. 편하게 다니겠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근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민교회 현장 2세들, 오늘도 우리 2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1.5세 2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 2세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를 했어요. 왜 떠났는가? 2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진지함에 대하여 고민하고 답을 주려 하기보다는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모이면 놀자, 오늘 펀데이, 오늘 펀한 거 있어, 와, 이걸 늘 자기들은 가서 말씀을 기대했는데 펀데이 했다는 거예요. 펀데이. 주일학교를 돌아보니까 교회에서 돈 다 대주고, 어디 놀러 가면 돈 다 대주고, 제발 나와주기만 해라, 제발 우리 교회 나와주기만 해라. 사역자들이 주의 복음 전하는 데 생명을 걸지 않고, 아이들 많이 모으면 성공한 사역자, 제대로 된 사역자, 잘하는 사역자로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는 거는 둘째 셋째 가고, 사역자들이 야 오늘 재미난 거 있어, 교회 나와. 많이 모이면 사람들은 박수를 쳐요. 야 저 사역자 대단한가 보다, 애들 많이 모았네. 여러분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재미난 거 해봤자 세상에 재미난 거 따라가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재미난 거 더 많아요. 교회는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2세들에게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너 교회에서 뭘 배웠냐? 남은 게 없어요. 맨날 펀데이 했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이들이 믿었으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재미없어, 안 해. 재미난 거 안 해, 안 가, 교회 안 가. 교회에서 재미를 가르치니까 교회는요 십자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도 알아요? 예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아는 거예요.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왜 나를 위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나를 키우는지, 부모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이해하게 될 때에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짐을 들어주는 자녀들로 자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이들을 어린애처럼 대하겠어요? 언제까지 아이들을 다 대주고 다 해주고 하겠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미있어야 되죠.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재미라는 것은요 세상의 재미하고 다릅니다. 교회가 말하는 재미는 뭐냐면,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의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게 진짜 재미 아닙니까? 그게 진짜 재미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일, 사회에서 만났을 때, 회사에서 만났을 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재미 조금만 어려운 것 견디지 못하면 어때요? 세상 살아가면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금방 안 해, 포기해버려요. 진짜 재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에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재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귀가 가려운 세대라는 거예요. 자기 귀 좀 긁어달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점하면 하품하고 농담하고 재미있는 얘기하면 눈을 반짝이는 이런 세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쫓아. 사욕이 뭐예요? 사욕을 쫓아, 내 욕심을 쫓아. 교회도 내 욕심대로 다니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뭐 좀 내가 도움 받을 만한 거 있으면 교회 다니고, 아니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욕을 쫓아.
자기에게 편한 말, 좋은 말만 해주는 교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안 듣고 그저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전도 안 해도 괜찮고 말씀 안 봐도 괜찮고 그런 교회는 편하게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할 그 당시에 그랬다면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나라의 큰 부자가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와서 우리 잔치에 오라. 그랬는데 장가도 가야 되고 내가 장가 갔으니 못 가겠습니다. 내가 소를 2마리 샀는데 시험하러 해보러 가야 되니 못 가겠습니다. 논밭에 가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천국 잔치 못 가겠습니다. 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잔치집에 가서 내가 안 얻어먹어도 나 혼자 집에서 맛있는 거 더 많아. 먹고 살 만한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천국 잔치 안 가도 나 집에 우리 집에 먹을 거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십니까? 그 마음에 가난하여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심령의 주님을 갈망하고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필요 없다 합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부자고 잘 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 왕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바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천국 가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바쁘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허탄한 이야기가 이 시대에 많고 사람들은 그 허탄한 것을 쫓을 건데 디모데야 정신 차려라.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주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보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해달라고 내 기 좀 긁어달라고 하는 그대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때가 어떻든지 때가 말씀 전하게 복음 전하게 좋은 때든지 아닌 때든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들으려 하는 때이든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때이든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내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과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춥고 헐벗었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이것은 예외로 하고 내가 한 가지 더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이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함이라. 뭐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선교하면서 세웠어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누가 실족했다, 누가 시험에 들었다, 누가 어렵다, 누가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럼 어때요? 마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사람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의 뭐 100분의 1, 만분의 1이나 따라가겠습니까? 이제? 예? 그러나 저도 그렇더라고요. 혹시라도 성도 가운데 시험에 들었을까? 낙심했을까? 혹시라도 실족했을까? 이런 마음에 들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성도들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치며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의 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뒤를 따라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는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킨퍼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딛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길을 흙을 밟듯이 당신을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당신은 주님 앞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사람들이 당신의 어깨를 밟고 당신을 마치 길의 흙과 같이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스스로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전도하라? 우리 다 자유자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예? 전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다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부담스럽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 거룩한 부담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2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 마음속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면서 그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여져서 내 자랑을 하다가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됐습니다. 이때쯤 되면요 졸음이 밀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다. 짐 엘리엇 1956년에 주의 복음을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전하다가 복음 말씀 전해보기도 전에 그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 듣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Barebia Jama.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Lab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ia Numba. Bia. Numb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1992년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주관한 예배에서 그 젊은 목사가 된 어다니족의 목사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9살의 젊은 한 학생,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믿었던 이 짐 엘리엇을 통하여서 한 부족을 구원하시고 39년이 지난 그 후에 처음으로 그 땅에 교회를 봉헌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것이지만, 뿌릴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무엇이 남을지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교회 뒤쪽으로 지나가다 길이 이렇게 트래픽이 막혀서 차가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앞에서. 공동묘지 앞에서 저는 가끔 그 비석의 묘비를 봅니다. 1800 몇십 몇 년에서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몇 년에 죽었다. 몇 년에서 몇 년까지. 그 사이에 이 대시라는 이렇게 대시로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결국 그 대시 정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죽었다 할 때 pass away라는 표현을 영어식으로 씁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이 없어질 것들을 놓는 연습을 늘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늘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을 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 그러나 오늘날의 윤리 중에서 종말론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교회 안에는 숨막히는 도덕주의만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설명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윤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윤리보다는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종말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계산하실 것이다 라는 이 종말론을 제거해버림으로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저 옆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면, 옆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옆 사람보다 조금만 착하게 살면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함을 통하여서 숨막히는 도덕론, 도덕주의를 교회 안에 끌어다 놓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도덕론자들이에요. 왜? 내 행위로 오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오르면 괜찮아.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숨막히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숨막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의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저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1번 순위는 뭐예요? 1번은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직업도 주시고 저런 직업도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언제 너는 뭘 하다 왔니?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은 잔치에 초대에 거부한 자들을 말고 들로 산으로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빈자리가 많죠. 저 자리는 누구로 채워져야 될까요?
아직도 주님 모르는 그 한 영혼. 여러분, 저는 그래요. 다른 교회 교인 데려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족해서 아직 교회를 방학 중인 사람들, 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이분들 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날마다 주위를 열심히 둘러보시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엄히 명령하신 그 말씀, 마지막 때에 의로우신 주님께서, 심판장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다하고 왔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우리가 열심히,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주님 복음 전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 이 믿음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